예, 목사하신 말씀 함께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주간 요한 서신이라고 하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권의 책을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요한 서신의 저자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 외에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과 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사도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은 나이도 많게 장수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시기는 1세기 말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전파된 지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그런 시간인데요. 50년, 우리로 보면 한 세대, 이제 2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와 함께 기독교인을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탄압을 했던 그런 교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겐 매우 어려운 위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요한 서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조금은 딱딱하지만 신학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처음에는 깨끗합니다. 뭐 새로 산 물건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뭐 너무 깨끗해서 쓰기도 아깝고 무엇이 묻을까 조심하고 막 신경을 쓰지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때가 타고 먼지가 묻고 조금씩 낡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 처음 마음들에서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예, 그래서 막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뤘던 것들을 조금은 이제 방치하게 되고 또 함부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저런 때가 끼고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의 복음에 이것저것이 덧대어지고 또 덧칠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지의 결과예요. 복음을 잘 몰랐고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그보다는 이제 각자의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그 욕망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처음 전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이 조금씩 왜곡되고 조금씩 편집을 하고 가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기독교 신앙, 즉 복음에 이렇게 영향을 준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 철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플라톤의 이원론, 이 이원론은 굉장히 좀 복잡한 사상인데 기독교에 지금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친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원론이라는 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데 육체 또는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악해요. 사람도 악합니다. 물질이니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니까. 반면 영혼은 선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나가냐면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신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 영혼이 이 악한 육체, 그래서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인간의 그 영혼, 인간의 그 영적 기능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매우 심각한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자꾸 영지버섯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한자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지식, 이들이 말할 때는 특별한 지식 또는 거룩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원론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원론은 육신은 악한 거예요. 영혼은 선한 거예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신 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고 부정해요.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딱 나눌 때 두 가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다양한 이단들이 있지만 결국 분류를 하면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다 속하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악한 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심각한 이단입니다. 물론 영지주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근데 오늘은 이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단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끝이 다른 것이죠. 이단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온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교육이나 가르침을 통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 받는 거예요. 여기부터 위험해지죠.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어젯밤에 자는데 호련히 빛이 임해서 갑자기 이걸 기록해라 해서 내가 막 기록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선지자다.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희 고등학교 때 전사님이 그러셨어요. 3일간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책을 만들어서 그걸로 막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표절한 거. 그래서 야반도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그런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언가 어필할 수 있고 그들을 미혹할 수 있기에 딱 좋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 외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덧대는 것이, 덧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깨달은 특별한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인 행동이 뭐냐면 육체, 이 물질은 악하고 무익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결짓냐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이지도 않고 신앙과는 관계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서의 삶, 즉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이지 않으니까. 거룩과 경건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떠한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하자면 용서받았다는, 합리화시키는 것이지요. 이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또 하나의 심각한 이단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연설입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자, 큰 틀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원론을 바탕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나왔고 그 영지주의자 안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가짜인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데 죽으셔야 하니까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연설을 이야기할 때 조금 재밌게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기절하셨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흙을 그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서늘해져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걸어 나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처럼 보일 뿐 실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활을 이들이 부정해요. 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단들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잡고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사도 요한이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성육신을 대표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았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컨대 뭐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목사와 집사가 있어야 하느냐, 뭐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찬식을 하는데 빵은 그 효모가 들어가야 되느냐, 또 안 들어가야 되느냐, 뭐 포도주는 알코올 도수가 어때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단 사상인 영주주의자들, 그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의 본질, 원래 복음이 무엇이었느냐를 회복하고자 이 요한 서신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말씀. 이제 핵심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자, 그 첫 번째 가르침인 이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지식이 뭔지, 정말 생명과 진리가 있는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핵심, 그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당시에 유행했고 세계를 주름잡았던 소위 어떤 지식의 흐름, 메인스트림을 할 수 있는 이 헬라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택함 받았어. 왜? 이 특별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급의식을 가져요. 우린 너희들보다 완전해.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취하게 돼요.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 우린 계시받았거든. 너희들은 하수고 우린 고수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구분하고 배제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이론적인 기독교 교리를 막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더 지적으로 우월한다, 자랑한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진리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막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 막 탁상 공론이 아니라 진솔한 행동으로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의 핵심은 뭐냐?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지식의 얘기, 철학의 얘기, 그게 아니라 사랑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사랑도 좀 추상적이잖아요. 좀 관념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성육신 사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달달한 감정이 아니에요. 막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설레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명징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아낀단다. 내가 너를 참으로 귀하게 여긴단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뭐냐? 보여줄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건 실천하는 사랑이고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기꺼이 감당하는, 기꺼이 희생하는,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무시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어디서요? 2장 6절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갔던 것과 같이 마땅이에요. 마땅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땅한 필수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50년쯤 지났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어떤 최신 트렌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반짝거릴 수 있는 것들, 그때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원래부터 복음이 가지고 있고 복음이 가르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에게 가지고 왔던 주셨던 그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이미 듣고 있던 말씀이에요. 다만 이것들이 좀 무뎌지고 이것들이 좀 이렇게 감춰지고 흐려졌다는 것이죠. 자,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그래서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거 오래됐어.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하고 현대적으로 좀 예쁘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의 복음에 이것저것 덧대고 덧칠해서 모호해진 그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일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 또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유행하는 지식적인 것을,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합니다. 이론적인 것들. 내가 이렇게 수준이 있어. 오늘도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적, 무슨 주의, 막 이런 어떤 현란한 뭘 써서 내가 이만큼 유식해,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어. 그런 걸로 자랑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물질을 나누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희생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진짜 막 죽고 내 전 재산을 다 막 내놓고 그런 차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방향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에요.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인데, 야, 우리가 살아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안방을 차지한데, 이것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이 희생과 섬김을 살아있는 동안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그 힘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체험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냥 뭐 말만 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에게 나쁘게 표현을 좀 거치게 표현하면 매기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만 했거든요. 막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런 사랑 아니야.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지식을 자랑하고 강조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삶과는 무관한 철학적인 유의 같은 거였어요. 세련돼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 철학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짜 있어 보이고 기독교가 진짜 유능할 수 있는 길은 정교한 이론이나 난해한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진솔한 실천과 묵묵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복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사랑의 실천과 행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실 복음은 이단이에요. 영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3장 23절에서 24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울러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해요. 4장 11절과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달달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완성된 인생,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정말 많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잘못이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오늘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그러한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교한 교리를 만들고 신학적으로 더 탄탄하게 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리에게 지금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은 듣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행하시고 살아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을 살고 드러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저 내가 조금 요만큼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요만큼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온전히 내 것만을 챙기려고 드는 그 태도에서 조금은 공간을 만들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조금은 손해보려고도 하고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 실천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짜증이 많은 요즘입니다. 원망이 많은 요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조금 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